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마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21장 37절로 40절 말씀인데 39절을 봅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병사들에 의해서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론할 그런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바울이 헬라어로 하는 것을 보고 놀란 천부장은 혹시 그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자신을 다소 출신 유대인이라 이렇게 밝히자 천부장이 허락을 했고 바울이 군중들을 잠잠케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얻어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몸이 멍들어 있고 그리고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천부장이 즉각적으로 군중들을 제재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아마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나요?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매를 맞고 지금 잡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는 그러한 기회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굶어도 좋고 죽어도 좋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옥에 잡혀간 거, 억울하게 매를 맞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간증을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가장 좋은 그러한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하기 좋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할 기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전도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코로나 상황인데 전도가 되겠냐? 또 이렇게 억지로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겠냐? 두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전도가 되겠냐?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주시는 그러한 만남의 찬스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전도하기 좋은 때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은 듣기 싫어하는 거고요. 허탄한 이야기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때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좋을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11월 6일 오후 10시 30분에 SBS 창사 10주년 기념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소프라노 조수미 씨 공연이 있었습니다. 7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공연이 다 끝났는데도 관중들이 계속해서 앵콜을 외쳤습니다. 보통 앵콜은 길게 해도 2곡인데 조수미 씨는 4곡이나 불렀는데 그래도 청중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수미 씨는 스텝에게 마이크를 요청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처럼 뜨거운 환호를 받고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무대에서 꼭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죠. 이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반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녀가 부르는 이 찬송가의 놀라운 그러한 선율은 순식간에 청중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게 됐습니다. 마이크에 두 손을 포갠 채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는 그녀는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아닌 기도하는 여인 같아 보였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찬송가 연주가 끝난 후에 3,900명의 관객은 일제히 일어나서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짧았지만 그녀의 간증과 노래는 엄청난 힘이 있었는데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태국에서 열린 교육자 수련회 때 선배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또 태국말로 된 전도지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그런 목사님도 있었는데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매를 맞아 죽을 뻔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바울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장 1절로 11절인데 8절을 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에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합니다. 첫 번째 1절로 4절인데요. 그가 예수 믿기 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며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지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또 잡아가두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적에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5절로 9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는 다메섹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는 많은 전도의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막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공문을 요청하고 이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죠. 자, 큰 빛이 그를 둘러 덮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죠. 사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바울이 주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자 뭐라고 하셨나요? 다메섹으로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전해 진리를 알게 하라. 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베냐민 집하고 공회 의원일 만큼 정말 탁월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는데 이유가 뭔가요? 똑똑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을 보면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요. 그리고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정말 그런 영적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헛된 것들을 쫓아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죄를 짓고요, 또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인생,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죽음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생각대로 어리석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새로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자, 사도 바울이 앞을 볼 수가 없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첫째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앞을 볼 수 없게 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실패를 겪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진리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시련의 골짜기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비록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지만요, 그 시련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는데 이것은 저를 깨닫게 하고 또 연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고난 당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영적인 눈이 떠져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